여러분, 이슬이라는 이 표현, 중국 고서인 여시춘추라는 작품에 보면 천하태평의 길조로 이슬이 내린다 해가지고 감노라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사성어 중에는 초로인생이라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슬을 표현하고, 여러 문학 작품에도 이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슬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던 그 수증기가 새벽에 기온이 이렇게 탁 내려간 그 새벽에 그 찬 기운과 부딪히면서 새벽에 그 차가워진 대지에 의해서 이게 응축되어서 생기는 물방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이 이슬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표현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민수기 11장에도,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12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이슬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지형으로 가보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주 건조해서 비가 거의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여름철이 한 4개월이 진행된다고 그래요. 이때 이 이슬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초목이나 곤충에게는 정말 갈급한 생명수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물이 이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연히 기록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는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 출신으로 늘 자연환경에 친숙했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자연현상 중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잘 깨달았던 그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남들 같지 않게 잘 듣고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선지자가 또 잘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주신다고. 근데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호세아 선지자 하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저 음탕한 고멜과 같은 아내, 요즘 표현을 하면 외도, 바람을 그렇게 피고 문란했던 여인, 데려왔는데 또 나가고 그랬던 여인,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았던, 그리고 또 용서하고 또 품었던 한 가장이었기도 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 호세아 한 사람의 가정사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그냥 배신하고 외도하고 바람을 피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시기가 또 어느 시기냐? 절정이에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상황.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안 되는 상황. 더욱이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서 분열 왕국으로 살아갈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마리아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던 때란 말이죠. 바로 밑에는 그 시대의 바로 밑에서는 남유다에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그런 뜻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13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막 비판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막 주시면서 꾸짖고 돌아오라 했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던졌던 하나님이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내용을 보면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고백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리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로 너희들을 품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아주 회개할 그런 기도까지 다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는 이렇게 회개하라고 한 얘기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악 수성이었다는 거.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막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근처에는 바로 위에 시리아 아수르가 있었다고요. 이 아수르가 강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누가 두려웠냐면 아수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속이 터질 일이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우상숭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고백을 듣고 나를 떠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기꺼이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노를 바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항상 이슬은 항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방종을 떨고 살 때도 이슬은 항상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거기 붉은 글씨로 제가 했는데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같이 우리가 바뀔 것이라. 아멘. 그 이후로 또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은혜의 모습을 이슬이라는 표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이슬.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은혜의 이슬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많이 나와요. 잠언 27장,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슬로 표현을 해요. 축복을.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실 때도 이슬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은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슬로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슬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하는 걸 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슬이 언제 내리는가, 이슬이 언제 맺히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새벽이죠. 주로 새벽에, 그죠? 새벽에 또 깊은 어두운 밤, 그때 맺혀서 새벽녘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죠.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언젠가 보면 막 화려하고 찬란하고 이럴 때보다는 정말 깊은 어둠, 너무 힘들고 외로운, 그래서 정말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슬과 같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고 맺혀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어느 곳에 내리냐 이거죠. 언제는 그렇게 새벽에 이런 어두운 밤 이럴 때라면, 그러면 어느 곳에 내리나, 장소를 보면 낮은 계곡 같은 데 더 많이, 왜냐하면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부드러운 풀숲에 이슬이 많이 맺히죠. 이걸 우리가 심령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 낮은 계곡이라면 겸손한 이들이 맺히지 않겠어요? 겸손한 분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그리고 더 그 은혜가 짙어요. 부드러운 풀숲이라면 말 그대로 그냥 가난한 심령, 그냥 온유한 마음, 거기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게 된 동기를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임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게 되는지, 임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슬이라는 표현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로 임한다. 아, 그렇구나. 촉촉히 맺힌 눈물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강렬하게 막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뭐냐면 이 1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어.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투십니다. 우리 같으면 가난한 사람이 죄 질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뭐가 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이 TV에 소개되는 범죄자들 보면 부자가 큰 죄를 짓지 가난한 사람이 뭐 큰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야, 저 정도면 먹고 살 것 같고 저 정도 연봉을 받고 살아면 충분히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욕심을 내가지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엄청난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요. 결과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거든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산다 지금.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부한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우상이고요. 내 권력이 우상이에요. 내 모든 그런 관계가 다 우상이고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 이 시대가 그랬대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 가관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역시 세상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뭐라고 그 물질 앞에서 약해지고 비열해지고 초라해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프시니까.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의지하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눈가에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사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온 세상이 완전히 다 죄악에 빠져버렸잖아요. 눈 씻고 찾아보셔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셔서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주석해요. 홍수 심판 때의 그 엄청난 그 빗물은 실은 하나님의 눈물이셨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다. 스케일 다르시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 양하고 하나님의 눈물 양은 온 세상을 다 덮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눈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깊이 공감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막 대노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게 그 뒤편에서의 눈물이 아닙니까? 저도 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돌아보면 눈물 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저보다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지금 이거 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얘기하고 불의한 거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한 거지 저 아수르나 이방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로 임하더라.
모세도 보면 애굽에서 40년 동안 정말 궁중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궁중에 거의 뭐 왕자로 그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언제예요? 거기서 사람 죽이고 혈육을 부리다가 그냥 도망쳐 나가고 저 광야에 갔을 때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정말 초라하게 정말 무명으로 그렇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잖아요. 욥 나는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조차도 더 뭐 혼낼 일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샘플로 삼습니다. 워낙 잘하니까 그래 너를 통해서 만방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택하잖아요. 사명적으로 택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 재산 다 날라가고 10 자녀가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지 않나. 어마어마하게 땅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서야 자기가 모든 걸 갖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다 자기 표현이 하나님 제가 이 바닥이 돼서 이 땅바닥에 와서 보니 그때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귀로 만들고 있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바닥에 와보니 하나님이 보이네요.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네요. 진짜 은혜는 그때 채워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거 이거를 다시 또 정리하면 절대로 멀리 있지 않다. 띄엄띄엄 오지도 않다. 매번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있다. 예, 그래서 물고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열심히 그렇게 아주 자유자적 살다 보니까 너에게는 물 없으면 너는 다 죽어. 너는 물 때문에 사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잖아요. 지금 몇 주째입니까? 벌써 8주째잖아요, 제가. 은혜 안에 살리라. 표 하나만 딱 던져놓고 하면 그래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주째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임직과 관련돼서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를 끝내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물에서 살다가 그리고 물속에서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은혜 빼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이 은혜만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백합꽃처럼 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이며 나무의 가지가 자라서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면은 실은요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꽃과 백합 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백합이 뭐 꽃이 뭘 따지고 소목이 뭘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그 이슬 안에서 저렇게 햇빛 안에서 공기 안에서 저렇게 사니까 때마다 화려하게 향기롭게 든든하게 저렇게 지금 피잖아요. 살아가잖아요. 저렇게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든든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이래야 맞아요. 맞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인간을 보내셨을 때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냥 하나님이 물처럼 뭐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슬픈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깨지고 전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아니 또 불편한 질문 한번 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막 낙원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시다면, 분명히 성경은 이슬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렇게 조금 핍절하게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서 나와서 기도 담당해 주실 때 꼭 기도해 주는 거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게,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면죄부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매일같이.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술술 풀리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여기 보니까 유명해진대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받는 사랑도 과분한데, 지금 제가 출근하는 거기서 아주 엄청 또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거 한번 진하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 전한 제가 아주 그걸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게 누가 이 총명이 있어서 이걸 깨닫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깨닫는 사람이고 깨닫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깨달음 가운데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마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백향목, 올리브나무, 레바논의 포도주, 이거보다 더 풍성하고 더 유명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